베드로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요, 언제 어디서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나 백성들을 미혹하고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전하는 우리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거짓에서 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다면은 이미 택한,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악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경계해야 되지만요,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 구원 진리를 훼손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 이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인정한 듯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들을 설명하고 이 사람의 신성을 인정하는 듯, 그래서 우리 별반 교회랑 다를 바 없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속죄할 속죄자, 재림 예수 또는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예수님이 있으셔야 될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게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그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1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예전에 이 MBC에서 총 제작을 하고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다큐멘터리 이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었던 대표적인 이난과 사이비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는데요. JMMS 또 아가동산 또 이 만민중앙교회 등 이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정명석은 말할 거 없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이 여성 신도들을 자신의 이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이렇게 성폭행하였습니다. 또 통일교도 피가름 사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합동으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이전에 옛날 고대 중세시대 때 영주가 소장농의 이 아내들을 취하여 결혼 전에 먼저 내가 이렇게 저걸 했듯이 이 통일교도 결혼식 이전에 이 문선명과 성관계 곧 피가름 의식을 한 후에 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피가름이. 또 이제 신천지 역시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이성을 접근해서 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한 다음에 이제 포교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성관계를 맺죠. 그래서 이 섹스 포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이 음란함을 많이 이용해요. 많은 젊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함 가운데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단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독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고묘하게 돌려 이제 자신의 말들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 곧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탐심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아멘.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와 또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말하죠.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구원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어떤 부유와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모든 이익들을 이제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팝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또 자신의 어떠한 이런 음란함이나 또 이제 거짓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사상과 행위에서 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단이나 한국교회나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에 빠지고요, 돈과 명예에 심취하고요, 늘 거짓말을 힘삼고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단이랑 한국교회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말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또 닮으려고 하지 않고 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함을 따라가고, 여기에서의 음란함이란 어떤 성적인 음란함도 포함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우상 숭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늘 물질에 얽매있고 늘 다른 것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도 뼈아픈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서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행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또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참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일평생 물론 그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복음을 접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순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평생 저렇게 살다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변화가 되었네. 그래도 저 사람 갈 때는 정말 신실하게 가다가 죽었어. 차라리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강도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늘 죄악 가운데 가고 늘 무너지고 실패하고 나중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채 죄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하나의 명지 하나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더 강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훈육을 합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이거 참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하기 참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또 짓고 있다라는 그런 너무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러한 거짓 교사와 다름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들의 삶을 경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저런 이단들과 다르지라고 그냥 너무도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우리들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미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놓고 정말로 간절히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러한 죄들을 우리들이 계속 시도 때 없이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늘 경계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보기에 이단과 기독교인들의 삶이 다를 법 없이 보이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고 그 영광의 은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 그들은 그래도 뭔가 힘써서 노력하려고 해. 그들은 그래도 돌아보면은 변화된 무언가가 있어 라고 세상에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사이비와 이단 거짓 교사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